지난주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본래는 제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전 본문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쁨의 언덕으로 그 본문이 바로 그 다음 본문인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분 그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요. 제목이 33라고 돼 있는 영화를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2010년 8월 5일에 칠레에 있는 산호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산호세 말고 칠레 산호세에 있는 그 광산이 붕괴되면서 지하 700m 지점에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69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다가 전원이 구조된 그 사건을 가지고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33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지하 700m 땅속에 우리가 갇혔다 생각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지점의 온도가 섭씨 32도쯤 된대요. 그리고 습도가 95%,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것은 가능하기는 한지 그렇지 않은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려 69일을 그곳에서 33명의 광부들이 버티고 있다가 이제 다 전원 구조되는 사건이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매몰 1일째, 그날이 2010년 8월 6일인데 칠레 국가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했대요. 그리고 총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쓴 그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 영화는 대부분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절망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 품으로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작은 소망을 그 땅속 깊은 곳 어두컴컴한 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69일 만에 구조된 33명의 광부들은 거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죽음의 밑바닥까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기사하고 영화의 그 간단한 스토리를 보면서 실제로 69일 동안 거의 죽었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의 그 다음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무슨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사자들이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형식의 변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죠. 69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죄라는 절망과 어두움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섭씨 32도가 아니라 온도를 잴 수 없는 지옥의 풀무불에 가까이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칠레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천 년간 혹은 그보다도 훨씬 긴 세월 동안 온 세상에 전 우주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씩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혼들을 구조하시는 일을 진행해 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 그렇게 구조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 그 구조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던 삶이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성경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일관되게 보여주시고 있는 한 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아니면 그 공포까지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아들 이삭이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이삭도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큰 죽음을 경험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손에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며 살다가 가까스로 다시 살아났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 종과 죄인으로 사는 죽음과 같은 삶에 넘겨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서운 재앙에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애굽 군대의 칼에 그리고 홍해에 수장되어야 마땅하는 그 상황에서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요, 죽다 다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난 사람도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대표적입니까? 나사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있었다면 신약 성경엔 탕자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다시 찾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마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다음부터 새로워졌을 것이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도 더 애틋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새롭게 마음을 리프레시 해가지고 좋게 마음 먹고 큰 맘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다는 말은요, 그 전에 먼저 전에 살던 삶이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죠.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을 세례에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 물에 연관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그 세례를 우리가 침례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방법 중엔 스프링클이라 그래서 물을 뿌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물이 와닿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옛 자아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죽었다가 다시 산 자와 같이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넘겼거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 죽음에서 다시 건져진 그 삶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무지 감사해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얻은 거의 죽다 살아난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생명이 이렇게 귀한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 생명을 조각조각 내고 시간을 아끼고 해가면서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그런 태도로 삶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분 소중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죠. 그냥 죽음에서 살리시기만 하려고 다시 산 것에 대해 감사만 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죽음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도록. 성경에 왜 죽음이라는 말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요, 자질구레하는 것들, 미련을 못 버린 것들이 가지치기가 돼요. 죽음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강도가 들고 와서 칼을 딱 들이대면요, 총을 머리에 딱 들이대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억만금을 가졌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어도 다 손을 펴고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처럼 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너가 살 때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번민한, 손에 온갖 거를 다 쥐고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혼동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A라는 것을 내 삶의 정중앙에 놨다가 C라는 것을 내 삶의 정중앙에 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정조준되고 재조정되고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져서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마땅히 죽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졌다 오신 분이 있어요. 사고로 인해 가지고 거의 큰일 나실 뻔하셨는데, 이분이 이전에는 그래도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니시고 이따금 봉사도 하시고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요, 거의 죽을 뻔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 삶에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 그런지요, 삶이 변해요. 근데 이분은 엉뚱한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야,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야, 열심히 놀러 다녀야 되겠다. 야,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게 됐어. 1분 1초 그냥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여행 가고, 틈만 나면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틈만 나면 하여튼 그것에 온 삶의 포커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삶이 변하긴 변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데 그냥 자기 삶이 귀하구나. 야, 이거 값지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못 누리고 보내면 안 되겠구나는 아까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감사하시죠? 그 다음은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다시 살림을 받은 그 삶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지옥에 갈 뻔했는데,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예배를 통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이 아까운 삶을, 이 소중한 삶을 더 누리고 더 풍성하게 살고, 하나도 아깝지 않게 살려고 제가 하여튼 퀄리티를 좀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를 그 정도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데요, 그건 신앙생활의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감사하긴 한데,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그 삶이
어느 쪽 길로 난 길인지 혼동하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왜 하필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살라고 하셨을까? 그냥 열심히 되는 만큼 정성을 다해 살아라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 죄와는 관계가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세상 영광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는 마치 감각이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게 된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혼동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로 들어서게 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이유가 단순히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고 풍성하고 복 많이 받아 누리는 삶을 향해서 일으켜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을 다해 살려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마치 의의 무기처럼 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내어주는 삶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죄에게 무기로 내어주는지 몰라요. 무기라는 말은 언제 사용합니까? 채찍이나 회초리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무기예요. 무기는요, 살상용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몸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나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삶이 불의에게 내어주어서 죄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로. 죄가 우리의 몸을 무기로 사용해요. 우리의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무기 삼습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비난하고 흉보기 좋아하는 입술을 무기로 사용해요. 악독한 말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돼서 종일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짜증과 허무함을 난사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총기 난사만 총기 난사가 아니에요. 총기 난사만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을 방심하고 놔두며 우리 몸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나의 말, 나의 입술이 가 있는 곳마다, 나의 프레젠스, 내 임재가 있는 곳마다 죽는 일들, 죽음의 그늘이 드리오는 식으로 계속 일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며 산다는 거예요. 죄에 붙들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붙들리면. 그냥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선교사든 전사든 이런 거 다 없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everyday,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육중한 무게 있는 미션이 있어요. 매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거예요.
내 입술, 내 손길, 내 마음 씀씀이,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즉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나를 의의 무기로 날마다 내어주는 삶, 순간마다 그것을 선택하여 내 입술과 마음을 내어주는 삶, 그것에 승리하는 삶으로 매번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거는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생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장소에, 너를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무기로 너를 온전히 내어주는 삶, living sacrifice로 산 제물로 너를 드리는 삶, 그게 너한테 everyday 내가 받고 싶어하는 영적인 예배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에서 널 살린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림은 받았는데 어느 쪽으로 살림을 받았는지, 생명 살려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생명은 살아서 감사한데, 천국 갈 것 같긴 한데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살 설레고 두근거리는 거룩한 미션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는 겁니다. 당연히 힘이 없죠. 당연히 살맛이 안 나죠. 의의 무기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삶은 계속 죽어라 하는 것일까? 왜 내 삶은 계속 아까 찬송했듯이 광야 같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것 같은, 왜 그곳을 계속 지나는 걸까? 지난번에 길고 먼 광야를 이미 통과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삶의 광야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는 한 가지 광야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후에 에담 광야에 들어서서 그걸 지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신광야가 나와요. 신광야를 지나고 나서 끝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신의 광야가 나와요. 신의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바란 광야가 나와요. 광야는 내가 왜 사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구하는 자리예요. 내가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을 죽은 자처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 거기가 광야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법을 배우는 장소,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광야는 고생스럽기만 한 곳이 아니라 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엔 고생만 있는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내 영혼의 적과 꿀을 풍성하게 마시며 사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 광야를 간신히 잘 나왔네 하고 감사 제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를 나온 다음에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날마다 내어주려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위를 생각하면 내 몸을 마치 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정말 의의 무기 같아. 우리가 죽어라 하고 정말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정말 슬프고 그럴 때 저 사람만 와가지고 말만 얹으면 그 표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다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도는 것 같고 다시 살만 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다시 증거되는 것 같고 마치 다 죽어가는 죽음의 그늘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내 입술이, 내 임재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에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은혜 아래서 맘 놓고 죄를 짓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은혜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어떨 때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혼동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첫째 딸이요, 중학생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오픈하우스 가서 갔다 왔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커리큘럼이 클래스를 이제 듣는 법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대학생처럼 이렇게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과목마다 듣잖아요. 그게 재밌나 봐요. 아내와 우리 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요한이에게 이건 옳은 거고 저건 옳지 않은 거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저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꼭 잡아 끌어야 되는 때가 필요하고 못 가도록 막아서야 되는 때가 필요하다면 조금 스트릭하게 하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다면 얘가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국면이 달라졌어.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은 조금 더 넓게 바운더리를 쳐서 좀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은혜처럼 보이는 더 큰 바운더리를 해줘서 물론 은혜를 더 은혜 바운더리를 넓게 치고 뒤로 물러서면 처음에는 그 자유함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넓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지라고요? 아니요.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닦으라고. 자잘하게 넘어져서 생치기도 나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일도 겪겠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바운더리를 치면서 여전히 너를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로 따뜻한 온기를 계속해서 부어주면서 지켜보며 있을 때 그 자유함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서 죄 한두 번 넘어지고 자잘하게 넘어질 수 있으나 큰 방향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자리를 잡을 줄 아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자비와 자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이와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요, 은혜 주셨다고 해놓고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이거 죄 지으라고 여기 실족하라고 이렇게 잘못 가라고 은혜 베푼 줄 알아? 그러면서 회초리 때리고 얼른 잡아 끌지 않으셔요. 죄가 괜찮아서일까요? 아니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스로의 길을 찾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영혼의 자유를 제대로 만끽한 사람은 즐거움으로 그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저 사람 저렇게 또 넘어졌어. 저 사람 저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느 여정에 어느 포인트에 두고 용납하심의 바운더리를 치고 괜찮아 또 일어나 봐. 괜찮아 또 걸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있으신지 몰라요. 죄 하나 더 짓고 덜 짓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그 풍성한 품 안에 거기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살 길인 줄 알고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 설사 광야 40년을 뺑뺑 돌며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 진짜 주고 싶은 약속의 땅,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민스러운 다양한 종류의 광야를 지나면서 죽을 것 같은 번민, 혼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자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길 위에 들어서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죠. 시작. 주님, 죄와 죽음에서 살아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해 사는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삼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생명으로 밝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거룩한 소망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지나고 있는 광야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그 경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주님만 내 도움 삼고 있는지, 이로 인해 내가 주님만 빛이신 줄 알게 되었는지, 이 일로 인해 내가 살아야 할 방향성이 어딘지 제대로 알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일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 지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